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진설해 놓은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한쪽에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릴 때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먹지만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혀져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떡을 먹었던 제사장들도 그 떡을 먹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떡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소금과 기름은 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떡을 만들 때 이제 떡이지만 실제로 요즘 같은 개념으로 하면 그게 이제 빵의 개념입니다. 그 빵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은 안 됐고요. 아주 그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 고운 가루도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소재를 드릴 때 특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큰 대박 하나 정도 뭐 이런 이제 비슷한 양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안 내도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못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또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있는 사람대로 이제 자기 신분에 맞도록 이제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도 못 드리면 이제 매일 빵은 먹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제 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데, 그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냐면 고운 밀가루입니다. 아주 곱다는 말은요,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서 더 이상 부서지지 않을 만큼 깨지고 부서진 이제 그런 게 고운 가루입니다. 더 이상 깨질 상황이 아닌 아주 완전히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진 그런 가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짐승이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각이 떨어져서 드려지는 거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깨질 게 없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고운 가루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병에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레위기 25장 4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로 드렸다고 그랬죠. 이거는 더 부서질 수 있는 가루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셔도 더 부서질 게 없는 이제 그런 가루입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진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뭘 의미할까요? 말씀 앞에 내가 깨진다는 게 뭘까요?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진다는 게 뭘까요? 자존심도 부서지고, 내 교만도 깨지고, 내 경험이나 지식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 야,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겠나?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냥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한국에 석학이라고 하면 몇 명 이렇게 이름을 대거든요. 이제 교육부, 옛날에 교육부, 이제 문교부죠. 그 교육부 장관도 지냈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그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요 전도하러 간증 집회를 하러 다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 자녀들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최고 학부를 나온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보니까요, 자기가 알았던 것, 지식 뭐 이런 것들, 그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건지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식, 그렇게 많은 세상의 기득권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심령이 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더 깨지지 않을 상황까지, 깨질 게 없을 때까지 완전히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고운 밀가루 같은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는 말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게요, 로고스. 자, 66권 성경 전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MBC 소리 들리나요? KBS 소리 들리나요? 일본 방송 소리 들리나요? 다 여기 있어요. 지금요. 여기 MBC도 있고 KBS도 있고요, 일본 방송도 있고요, 중국 방송도 있고요, 이북 방송도 아마 잡힐걸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요, 사이클을 잡을 수 있는 채널이 없어 그래요. 사이클을 잡아서 맞춰서 그 사이클을 잡을 수 있는 채널만 딱 있으면요, 그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다 있어요. 그게 로고스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말씀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가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고스가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레마로 그걸 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로고스로 끝나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게 레마가 되면요, 막 속에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게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살아 힘을 주는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된 차래야 내 차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고스가 아무리 많아도 레마가 돼야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마로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나 마나예요. 여러분들, 레마는 그래서 가슴과 머리와 행동에 살아있고요, 로고스는 머리에만 살아있어요. 이성적으로 귀만 이렇게,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 공부해서 지식만 이렇게 많으면요, 귀만 당나귀처럼 이렇게 키워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그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만 있는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 내 가슴과 머리와 행동에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밀이 바로 레마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진설병은 교제의 원칙으로 먹어야 됩니다. 떡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거기다가 진설을 해놨어요.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세 번째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만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초대 교회 그 구약 시대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친설병을 먹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은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교제를 위한 떡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처럼 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식탁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만 드리고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뭐 몇 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누가 그거 밥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한 3,000명만 넘어가면 식사 잘 준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교회는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또 교제하다가 또 2시에 또 예배 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떡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배만 드렸습니까? 말씀만 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몇 명씩 이렇게 짠디밭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오병이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제하고 떡을 떼주고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는 뭐냐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만 먹고 배부르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먹고 배불렀으면 이 떡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원칙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옆 사람하고 교제하는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옆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이 교제의 원칙이 이 빵 속에 있습니다. 떡 속에요. 그래서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다시 또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는요, 무슨 원칙이냐면 진설병 외에는 다른 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건 거기 올라간 떡하고 거기 올라간 그 고기하고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외에 다른 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추려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도 있었고 애굽에서는 잔뜩 우리가 실컷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뭘 먹느냐, 뭘 먹을 게 있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소득을 첫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소득을 먹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열매를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이나 그 말씀들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만나, 이게 만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양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요 말씀 아닌 것에 신경을 써요. 말씀 아닌 것에. 며칠 전에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 성경 공부반에 5명인가 뭐 이렇게 모인대요. 5명 모이는 성경 공부반에 2사람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5사람 성경 공부하러 모였는데 중에 5사람 중에 2사람은 다른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2사람이 어디서 성경 공부를 했냐면 그냥 공짜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데 가서 공부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성경 공부반이 없대요. 성경 공부반이 없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데 가서 너무 공부하고가 싶어서 가서 배웠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2사람이 어디 가서 배운 걸까요? 신천지 가서 배운 거예요. 신천지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휴대폰에 유튜브 다 있잖아요. 그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목사 이름 치면요,
거기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한 것까지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뭐 계속 궁금한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고, 지루하면 그 부분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고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번 설교 지나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그걸 계속 돌려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여기저기 성경, 이 성경 저 성경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 30분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설교니까, 그 본문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군데 있는 말씀들이 거기 다 이렇게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그 말씀만 똑바로 들어도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끄떡도 없다니까요.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성경 한 장씩 보잖아요. 철야 예배 참석해야 되죠. 철야 예배 드리죠.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만 해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굶어 죽을 이유는 없어요. 예. 굶어 죽을 이유는 없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찾아와서 성경 펴놓고 한번 물어보면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또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요, 검색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색해봐요. 이게 예를 들면 진설병, 진설병이 뭔가 하면 인터넷 그 휴대폰에 이렇게 보면요, 검색하는 데 있잖아요. 예, 검색하는 데 가서 진설병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그 현미경 같이 생긴 그림 있죠, 이런 거, 그거 한번 꼭 눌러봐요. 그러면요, 진설병에 대해서 쫙 컴퓨터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귀찮게 해요. 그냥 휴대폰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진설병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하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단들한테 가가지고 거기 괜히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말씀 배운다고 들어갔다가 이단들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요,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성경은 큰 원칙 하나를 안 지켜요. 뭐냐면 성경 해석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그런데 성경을 비유로 푼다든지 알레고리로 푼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성경 푸는 데는,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데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초상이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니까 그 아무개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 할머니는 언제 죽어? 우리 할머니는 언제 죽어? 떡 하나 먹겠다고 우리 할머니는 언제 죽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요, 꼭 뭐 같으냐면 보고 있죠, 보고. 그 보고가 큰 거는 얼마나 하냐면요, 한 40-50cm씩 이렇게 한 50cm씩 이렇게 커요. 이런 큰 보고는요, 안에 이렇게 배를 가르면 그 안에 알이 얼마나 크냐면요, 명태 있잖아요, 동태 알만한 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비슷해요, 생긴 것도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아마 그거 안에 보고는 그 내장하고 피하고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독이 그 안에 다, 내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세상에 그 보고알을 잡수셨어. 명태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마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마리는 해가지고 이제 먹고 돌아가셨고, 이렇게 또 접시 같은 데다 이렇게 잘 장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딱 보니까 그게 뭐같이 보이냐면요, 그 명란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태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태알이 아니고 그게 보고알이거든, 보고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먹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집들 있잖아요. 뭐 그런 복집들 보면 그거 요리하는 사람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안에 피 다 빼고 내장만 손 안 대면 돼요. 내장만. 그것만 골라내면 돼. 피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 독이 피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동태알인지 보고알인지 그거 구분 못 해가지고, 연세 많은 할머니가 그거 구워가지고 명태알인 줄 알고 잡숫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 멀쩡히 한 목사님들도 이단에 다 넘어가죠. 저한테도 편지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뭐 편지 멀쩡하게 와가지고 이게 뭔 편지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면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알아요? 저도 통합 이 교단의 목사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선배님한테 이거 너무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편지에 시작을 그렇게 놓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요,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필요한 거 먹이시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절대 세상 걸 보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거기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거기 놓여져 있어야 돼요. 365일 내내 거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진설병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간이라도 떠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영원히 생명의 떡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그 휴대폰에도 성경 신구약 다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회개하라가 어디에 뭐 창세기인가 마태복음인가 이게 모를 때 있잖아요. 이게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깔아놓은 거기 보면 그 메뉴라는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회개 이렇게 단어를 딱 쳐놓고 검색을 딱 하면요,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회개라는 단어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건 마태복음 4장 17절이구나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신학교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성구대 사전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 이제 국어 사전 찾는 것처럼 회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안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에도 그런 게 사전이 다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 성경 구절 하나 찾으려고요, 신약 성경을요 3일 동안 다 읽었어요. 3일 동안.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가지고요, 3학년. 성경 구절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신약 성경을 하여튼간
3일 동안에 그걸 다 읽었어요.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근데 3일 동안 그거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는 덧정이 없는 거예요. 덧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몇 장씩만 이렇게 계속 보면 되는데, 하루에 여러분들 성경책 한 반쯤 읽고 그 다음날은 목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못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량을 정시에 먹어야 몸에 좋은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은 몇 장 읽는다, 내일도 몇 장 읽는다, 이렇게 성경 읽는 표 있잖아요. 연말에 주잖아요. 그 줄 때 그거대로 이렇게 하나씩 표시하면서 오늘 분량 요만큼, 신약 요만큼, 구약 요만큼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남아도 오늘은 쉬고 내일은 또 그만큼 읽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으면 성경 1년에 한 독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사는 거고, 복음은 영원히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체험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진설병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결국 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부딪힐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그대로 담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냥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로고스가 레마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역사로 그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건, 이건 100%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말씀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기름을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은, 진설병은 등대 앞에서 먹도록 돼 있어요. 다른 데서 길거리 다니면서 절대 못 먹어요. 진설병은 반드시 등대 앞에서 먹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등대에 대한 얘기, 촛불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없으면 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대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풀잎에 이슬이 있는데 젖소가 그걸 풀잎을 먹으면서 그 이슬을 먹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우유가 될 때 그 이슬이 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거 뱀이 먹으면 그 똑같은 이슬이 독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요, 마귀는
반역을 일으키게 하고, 성령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반드시 빛된 생활 앞에서, 빛인 등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조명 앞에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거룩한 곳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대 앞에서인데 거기가 성막 앞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때도요, 거기 의자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그걸 먹었어요. 서서 먹었어요. 서서 먹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명을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예. 일하기 위해서 내가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먹느냐. 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산 사람은요,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이렇게 앞 뒷면으로, 말씀과 영이 이렇게 앞 뒷면 같다고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은 충만 안 하다, 안 그렇거든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서 먹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날은 내 생일보다 더 귀한 날이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날은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무슨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